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소를 말하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 그래서 한 1.1km.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감람원이 바로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예수님이 자주 갔던 그곳인데 그 산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장소까지를 말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거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사심, 부활이죠. 부활. 그 부활은 뭐죠?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게 부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40일 동안에. 그래서 가끔가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났어. 도마가 내가 못 봐서 못 믿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 다음에 창에 옆구리 창익을 봐라 이랬죠. 그래서 가끔 나타나셨는데 그 40일 기간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총 복습했겠죠. 복습하고 그 중에서 뭐예요? 주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거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0일 동안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초를 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되는 일을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가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있었다가 10일 후에만 40 더하기 10은 50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이제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전파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 성탄부터 해서 고난받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셨다가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심. 요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그것만 막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 구원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는 탄생부터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심까지가 다 돼야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승천하시게 되는데,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최초의 우주인은 아니라 했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 했으니까 온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룬 거에 대해서 이제 놔두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지상은 비천하고 낮은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에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 정도면 됐겠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게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승천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 자, 그래서 이 승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태어나심,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한 세트인데 요거는 어찌 보면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의 구원이 더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국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오늘은 일산에서 하고 내일은 파주 가서 하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죽으심이고 죽으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부활하심이고 부활하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승천하심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축복하고 제자들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배했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갔으니까 작별이잖아요. 이별이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우리는 고아가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했죠. 그런 게 아니라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리고 뭐도 했습니까?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슬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게 좋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거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시는 거 좋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해주시니까 좋다 그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영접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이별이에요.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오거나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되었던 일들이 퇴행적으로 되던 일들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용감하죠. 딱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자기 망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따라다녀서 자정성 우성성 하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죽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참으로 의리가 있고 참 대단하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사탄을 물러가라 했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탄이다. 고난받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건데 그것도 모르냐 무식한 놈아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는데 나중에는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근데 성령을 보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거는 도망을 못 봐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은 거구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받은 첫 부활의 열매였구나. 첫 열매였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가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그러고 등을 돌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기까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기본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고 내가 거처를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가르칠 것이고 성령은 권능을 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예, 너희들은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증인되는 사명 감당해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난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나는 본 적이 없죠.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부활하셨다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똑같이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 예. 그러면 내 증인이 돼야 되지. 너희는 땅끝까지 가야 되지.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들에 대한 얘기는 동시에 교회도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성령을 보낼게. 내가 다시 오실게. 그 대신에 내가 오기 전까지 성령을 받은 대로 너희들은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야 돼. 그 사명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고난받아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건 아직도 안 왔네. 아직도 오신다 하니까 그 기다리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이에 지금 교회 역사가 있는데 이 교회 역사가 지금 1000년, 2000년이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라. 그 사명 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약속의 선물은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약속의 선물은 성령.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그 명령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것. 아멘.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 못 받은 사람 혹은 성령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야. 떡 주고 밥 주고 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주신다 했어. 성령 주신다 했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치적이거나 돈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군대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나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튼튼하게 쓰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뭐냐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돼. 그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기다리고 교회가 대망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병 고치고 밥 먹고 내가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봐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선물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안 받고 지저분한 찌끄러기 받으려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 받아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증인이 돼서 예수 믿으라 하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 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다. 아멘.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그것은 성령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떠났는데 엄마가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출근하고 올게.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섭섭하지요. 에? 애들이 울어. 엄마 어디 가십니까? 엄마 어디 우유값 벌려면 직장 가야 돼. 에? 퇴근하고 올 때까지 좀 조용히 있어라. 자, 그랬는데 제자들은 섭섭하긴 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뭐 있는 거 아니? 성전에 와서 항상 찬송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자,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 네, 거기 뒤에 하지 말아요. 됐어요. 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쇼핑 가고 먹으러 다니고 또 뭐 세일하는 데 행사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가? 예,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유하는, 그들이 거처하고 있던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예, 그 다락방입니다. 예, 아무 다락방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다락방, 그걸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원래 다락방은 윗방이에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10일 후에 오순절이 임하니까 열흘 후에 임하게 되는데 그 다락방에 들어갔다고. 뭐 받으러? 성령 받으러 들어갔다고. 그 다락방은 익숙한 방이죠. 자, 이 방은 추억의 방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하죠. 최후의 만찬을 했던 다락방. 아마도 그 다락방일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은 뭐예요? 겁먹었죠.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잡혀 죽을 일이 오겠다. 해서 겁먹어서 숨었잖아.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 놀랬죠. 왜? 문 여는 소리도 없었는데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냐 했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수다. 그랬죠. 그 다락방. 제자들이 익숙히 모였던 다락방. 부활하신 예수님도 가끔 나타나셨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 예, 여기에 제자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쭉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 다 세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명? 11명. 11명입니다. 11명. 여기 누구 빠졌어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자살해서 죽었어. 뭐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 배신해서 팔고 자기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 이 기도 멤버가 누구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뺀 제자들. 그죠? 그러니까는 12제자는 제자로서 입학생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자퇴해서 나간 사람 하나 빼고 졸업생이 11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등록카드 쓰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 안 된 거죠. 가룟 유다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없어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집사직을 받았는데 없어진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없어진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끝까지 기록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자, 12사도 중에 11명. 그 다음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 극성 팬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에요. 왜 웃어요? 저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막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정말 그 따라다니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12사도는 남자들이죠. 근데 그 남자들 말고도 극성 그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승천도 보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랬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성당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보고 빌잖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빌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모라 해가지고 신격화시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들하고 여자들하고 마리아가 들어가죠. 성당에서는 상당히 이거 빼고 싶은 기록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아우들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났죠. 예수님은 비록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들 중에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아우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을 때 이 형제들이 믿어요. 형제들이 믿어. 육신의 형제들이 믿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아우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사람들 해서 다 섞어보니까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120명 정도가 됐다 했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 기도하는 멤버들이. 자, 120명이면 12에다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하고 12사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히 말할 때 12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에다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숫자에서 약간, 그죠? 동그라미 하나니까. 근데 동그라미 두 개, 세 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120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의 그 회의, 공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 단체가 결성되는 멤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교하고 결별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이죠. 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탄생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제자들 12사도들을 12를 뽑았는데 그 12사도에 곱하기 10 정도 되는 이런 광범위한 그룹들이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멤버들 정도가 되는 그런 넉넉하고 법적인 구성 요소를 갖춘, 그러니까 꽤 되는, 기초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심으로 전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성령을 보낸다.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권능 받으라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선물인데 교회의 약속한 선물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받았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자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동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를 하죠. 항상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해 주세요. 똑같이 취급 안 해요. 똑같이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데 약속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다락방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혼자가 아니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에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고 하는 그런 성령 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 뭐 밥 주세요 이런 거죠. 찾는다는 얘기는요. 밥 좀 달라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밥 뺏어가는 거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교회는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 모여요. 모이더라도 커피 마셔. 밥만 먹고 가. 기도를 안 해. 약속한 건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려면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얘기죠. 아멘.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제가 80년도 8월 14일 날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80년 8월 14일 날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그날 기도원은 어떻게 가게 됐는가 하면 저희 외사촌이 방언 받으려고 기도원을 막 열심히 다닐 때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방언이 안 된대. 그 모태신앙인데 이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그때는 방언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80년대 방언은 개 빼놓고 다 받았대. 아니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저 가평 가는 데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랬어. 개 빼놓고 다 받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방언이라 했어. 그런가는 이제 막 그런데 막 다니고 그럴 때요. 근데 자기는 방언이 안 된대. 그래서 방언을 꼭 체험하고 싶은데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모태신앙은 하나님 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형 갈래 그래요. 저보다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갈래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갈 때잖아요. 처음 나갈 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갔어. 그래서 교회에 좀 나이 있는 집사님하고 셋이서 청계산 기도원 가자 해서 청계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청계산이 원지동? 그 옛날에 말죽거리라요. 지금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더 들어가요. 그 강남역에서 좀 더 가면 옛날에 말죽거리인데 지금 양재동이라지. 양재동. 옛날에 양재동 말씀 안 돼. 말죽거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골길로 뚝 들어가면은 서울 쪽에 청계산이 있어요. 저쪽 과천 쪽에 말고.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어. 그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갔는데 그 14일 날 저녁에 가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 8.15 광복. 그래서 그때는 여름이 기도원에 그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는 기도원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어. 다 가. 그 기도원은 굉장히 열심히 다닐 때 80년 그때는. 그래 갔는데 사람도 많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잘 데도 없어가지고 겨우 뭐 어디 끼어가지고 잤나 안 잤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마루로 돼 있는 예배당 바닥이 아무나 눈 붙이면 붙이는 거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은 기도원 방들 다 있어도 기도원 안 갑니다. 예, 거기다 가서 하룻밤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5시 좀 넘었겠죠. 그거 기도 집회니까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한 6시나 됐나 했는데 아침 여름이니까 해가 다 떴어. 해가 다 떴는데 그 기도원에 그 나무들이 좀 커요. 키가 산에 숲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 사이로 그 여름에 해가 쫙 들어와 가지고 보일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14일 날은 비가 왔다.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여름인데 비가 좀 왔어요. 많은 비는 아니고 여름인데 비가 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그 예배당에 기도할 수가 없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기도원이 산이잖아요. 산. 야외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앉아가지고 기도 뭐 좀 하나 말았나 그랬어. 그러고는 지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해가 쫙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기도를 좀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말하는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충만함, 뭐 성령 세례, 뭐 성령 권능 이런 걸 받았어. 그러고는 이제 제가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형 방언 받았네 가자 그래서 또 왔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성령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전날은 우산 쓰고 앉아서 쭝얼쭝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진짜 이렇게 그 성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배에다 힘을 엄청 주고 지르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확 나오더라고 기도가. 그러고 이제 방언이 막 나왔어. 그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집에 와가지고 재미없어요?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딴 생각해도 돼요. 하도 많이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게 막 나오니까 그냥 기도가 막 나왔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미쳤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교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교회를 간 거죠. 갔더니 또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이래가지고 또 하나 이제 또 광신자가 나타난 거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제 대학 다닐 때인데, 나는 신학교로 가겠다 했어. 그때부터 집에서 전쟁이 난 거죠. 왜 신학교로 가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을 받는 일이 그냥 뭐 모르게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권능으로 임하여서 변화가 되는, 증인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네, 이래가지고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나갔어요. 교회는 조금 나갔는데 그런 일이구나.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이제 새벽에도 가지.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저 대학 다닐 때 요즘에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알바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때는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제가 다 갔어. 그러고는 이제 그 교사를 했죠. 교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봄 가을로 세례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을 세례 뭐 추수감사도 좀 됐겠죠. 그 이제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세례 안 받고 교사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했지 내가 불법 하려 했나? 그래가지고 혼났어. 혼나고 세례 받았어요 저는. 혼나고 그 아침에 가가지고 11시 예배인데 10시에 불려가가지고 사택으로 들어오라고. 교회 마당 안에 사택이 있잖아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문답한다 해가지고 문답. 지금도 난 몇백 번은 되게 문답을 하는데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건 안 물어요. 그 세례 받으면 교인의 의무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몰라가지고 답답한지 시간은 다 됐잖아요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는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되냐 하더라고. 내가 유리창을 갈아봤어야 했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 그랬더니 목사님 답답해야지. 유리창 깨지면 유리를 갈아 껴야지. 갈아 끼는 거는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세례 받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대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 핸드폰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주보에다가 순서를 내면요 안 오는 분들이 한 절반이에요. 수요일날 이런 때.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한 7시 저녁에 하잖아요. 겨울에 7시, 뭐 여름 8시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 수요 예배 때 기도하러 안 나오신 분들이 간혹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권사님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선생 그러면 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펑크나면 하여튼 간에 이 선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후 3시 예배인데 오후 3시 예배 제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주일날은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또 그때 이 선생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 뭐 더 이상 하면 뭐 좀 이상해서 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도 겨우 나갔는데 나갈까 말까 했는데 그것도 안 나가다 나가는 교회인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소문에 집사님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박 씨거든요. 박 집사 아들은 덩어리야 이랬다니까.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막 대표 기도를 그냥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이 선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성격 엄청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새로 지었거든요.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요. 전화해가지고는 이 선생 와라 그러면 하여튼 간에 5분 내로 빨리 가야 돼. 가가지고 벽돌 날라라 그럼 벽돌 나르고. 그때 대학 4학년 때인데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근데 뭐 공사장에 불려다니고 할 수 불려다녔어요. 나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고 어디 가서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촌 아저씨죠, 그죠? 아지빨대는 거기가 이제 숙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말하면 강북 삼성병원일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대문에 거기가 옛날에는 무슨 고려병원인가 뭐 그게 원래 삼성병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뀌어서 그런데 거기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병문안 갔죠. 갔더니 인사를 했는데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했더니 그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야. 근데 자기가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좀 자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귀신이지, 그죠? 뭐가 이렇게 여자가 나타나서 못 자게 깨우고 못 자게 깨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대. 근데 제가 가는 순간에 인사하고 나서부터는 잠을 잤대. 그 여자가 갔대. 믿거나 말거나.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그래. 근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 하여튼 간에 너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매주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해놓고 집에서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이제 보따리 싸서 이제 기도원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야외죠, 그죠? 거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올 때까지 했다고. 그래서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비가 오니까 못 가잖아요. 가긴 가는면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 오는 날은 피해서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학교 시험 차는 날은 또 시험 피해서 가고 뭐 금요일에 못 가는 때는 뭐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가출한 거예요. 집사님 아들이 가출해서. 그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며칠 앞두고 예비 소집하고 간 애가 없어진 거예요. 가출해서 나가버려서 집 나갔어. 그래가지고 찾다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왔다고. 나를. 절 찾아갔다는 말이 절간 가서 물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집 나갔는데 어디 갔냐고 찾아달래. 그러니까 예언기도 좀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교회에서 그때는 야단이 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가 나갔던 교회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때 이천성 목사라고. 지금 고대 앞에 보면 뭐 성북인가 성북중학교인가 있어요. 고대 앞에. 그 목사님이 기도원 하다가 나중에 세운 그 교회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집회 다니는 부흥 강사인데 상용사요. 다리가 없어. 그런 분이라. 그분이 여기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은사 막 기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런 예언은 없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막 예언이랑 가면 막 아주 쥐잡듯이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근데 권사님들 중에는 몰래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집 나간 아들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집 나간 아들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맨날 며칠 다녔습니다. 흑석동도 돌아다니고. 근데 나중에는 안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해가 지나선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니 집 나가면은 항상 들어오려고 한대요. 집 앞까지 왔는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집에 왔다가는 문 못 열고 들어오고 그렇게 몇 번 했대.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자기가 집에 왔는데 못 들어오잖아 원래는. 근데 지정신이 아니라 문을 열고 안으로 쑥 들어왔대.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와서 나중에.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여튼 간에 그 역사가 그거 숨길 수가 없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 개인의 얘기인 동시에 교회가 만약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카페 앉아가지고 차 마실 시간이 없어. 병 고치느라고. 집사님 와봐. 암이야. 내가 고쳐줄게. 이러고 막 하고. 그럼 교회가 그거 막느라고 야단이야. 너무 신비주의로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럼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서 그냥 눈치 봐가지고 피해 다니고 꾸중 들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찍혔거든요, 원래가. 그런 건 너무 신비주의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했는데 어느 날 대학생 하나가 나타나더니 새벽에 그 장로교회 5시에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거기 가서 처음에 모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방언기도를 했든지 목사님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예. 그럼 항상 우리는 피해 다녔어요. 목사님 피해 다녔어. 들킬까봐. 뭐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교회가. 근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서,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잖아요. 도망가 숨은 제자들이 뭘 하냐고 아무도 못하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아멘. 정말 아직도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 다락방에 안 들어가는 사람 아직 배가 불러서 그러고, 아직도 그 약속한 것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건 뭐냐면 다락방의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간에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하여튼간에 뜻을 정해서 부지런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과 세례와 충만한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보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나온지 몰라. 여름에는 늦게라도 자는데 지금은 뭐 한겨울이라 눈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새벽잠이 많습니까? 좀 일하세요.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요거 문 다 열어놓고 차 타고 와서, 저는 거기를 가려면은 한남동 산꼭대기 살았거든, 달동네. 그래서 단국대학 앞에까지, 순천항대학 앞에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한 1km가 넘지. 그러고 가서 그 버스를 타면 강 건너 가요. 거기 가서 또 갈아타면 원지동을 가. 그럼 원지동 가가지고 또 기도원을 뽀록뽀록 올라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기도원 다닐 때.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나서는 새벽 기도 마치면 다시 이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또 여기 와가지고 갈아타고 한강다리 넘어와서 와가지고, 제 기억에 토요일 날도 수업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 가야 되니까 다시 학교 가고, 그런 식으로 했던 때가 있었어,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거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여기 가서 낮에도 와가지고 차 몰고 오면 싸우고 자는 집에서 걸어와도 탄현동은 여기서 우리 탄현역까지가 한 1.5km 됩니다. 한 2, 3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이마트까지가 한 1.5에다 2.3 정도 돼요. 탄현 이마트까지가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20분, 23분이면 가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얼마나 가깝고 좋으냐고. 그 와가지고 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선물 받아요. 선물 안 받고 딴짓을 하거든요. 교회에다 중간 가면 은사고 선물인데요. 거기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했어요. 성령은 권능이고, 성령은 치유고, 성령은 지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거 받으라 이죠. 아멘.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들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는 함께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는 합심하는 기도.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안 했다 이거죠.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끝 보는 기도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으면서, 정말 내가 그 약속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약속을 달라.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합심해서 흔들림이 없이 마음에 결심한 바를 기도의 무릎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사모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제 성령의 약속대로 여기에 임하게 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혼자 하는 기도거든요.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는 뭐죠? 묵상이죠. 큐티 하십니까 요새? 큐티 해요? 큐티 하셔요? 대답을 안 하셔요. 청년들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라고. 뭘 망설여요? 일어나는 말을 몰라요? 일어나죠.
집에서 큐티 하시는 분은 조용히 앉으세요.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서 있지 마세요. 앉아요. 예배 방해돼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큐티요. 개인으로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개인 기도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뭐 합니까? 설거지할 때 기도하셔요. 예, 그러다가 기도가 은혜가 있으면 그릇 다 깹니다. 길 갈 때는 뭐 하세요? 진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동하셔야 돼.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마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5km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탄현 이마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 5km 돼. 왕복에. 왕복 5km 되면은 하루 운동 절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라면 하나 사오고 저녁 때 가서 파 한 뿌리 사오고 그렇게 하시면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건강하셔. 그러면 적어도 그 5km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50분이 걸려요. 보통 걸음으로. 그러면은 기도를 50분 동안 하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 나오고 살찌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배 나오고 살찌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걸어 다니시라니까. 걸어 다니면 5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할 거냐고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바가지 긁어야 나올 게 없어요. 기도 하나 해주세요. 남편 돈 좀 잘 벌게.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해줄까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속을 긁냐고. 기도하는 부인이. 현수가 난 애가 남편의 속을 긁습니까? 위로 격려하지. 당신 덕에 먹고 산다고. 예?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내 덕에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데 길 가도 걸어가도 기도하는 거고, 예?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고. 얼마나 개인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래. 왜? 나 혼자만 유익한 거야.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막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거는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사 모자라잖아요. 교사 누가 하겠지? 누가 하냐고. 시간은 다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교사 해야 되지. 내가 교사 못하면 뭐 한다 했어요? 추천해야 되지. 추천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데 설령 추천 못하는 사람도 용서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사가 500명 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용서를 못 받아. 마지막이에요. 교사 안 하면 그런데 교사 추천도 못 하는데 그럼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교사도 못합니다. 나는 교사 추천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사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합심해서. 왜냐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백 명인데 그 아이들을 누가 돌볼 거냐고요. 교인된 의무 중에 하나가 주를 성수하고 헌금을 해야 돼. 헌금 못하면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돈 많은 사람 헌금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셔서 너무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적기라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고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못하는 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도도 안 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해줘요. 저것도 안 해주냐. 왜 커피값을 1,000원 받냐고. 그럼 공짜로 줘야 돼? 그럼 먹고 뭐 하려고 해요? 공짜로도 먹는 커피 먹고는요. 이거나 하지 이거나. 수다나 떨지. 공짜로 커피 먹었으니까 수다나 떨지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찬양을 하겠어요? 모여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심해서. 아멘? 기도하고 교사도 쓰게 하고 기도하고 교회 재정도 채워지게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행복하다. 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합심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 기도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거 언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지금 오늘 기도를 누가 했는가 하면 황경림 권사님이 하셨어. 권사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그냥 듣고서 마음으로 아멘 했다고. 근데 이것 말고도 하죠. 왜? 같이 합심 기도하죠. 그죠? 이런 게 언제 나왔죠? 이게 영국의 그 웨일스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국의 웨일스의 부흥운동이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장대인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에 야 신기하게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그때 한국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에그뉴 존 스톤이라는 박사가 그때 1906년에 배 타고 왔겠죠. 그죠? 한국에 와가지고 웨일즈의 부흥운동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대표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듣거나 말거나 소리를 해서 기도하더라. 그런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1월 2일 날 평양의 장대인교회에서 남자 부흥 사경회가 있어요. 남자 사경회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장대인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장소가 되잖아요. 그때 장대인교회에서 이 사경회 전에 막 부흥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새벽에 잠도 못 자게 깨우는 새벽기도 뭐 우리가 그냥 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기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웨일즈의 부흥운동 얘기를 들었고 나서 가서 이거 실천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죠. 장로님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새벽에 나가서 그 전까지 새벽기도 안 했대. 네. 그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분들이 하나둘 하다 보니까 교회가 100명, 2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당에다 요청을 했대죠. 새벽에 종 서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당회에다가 이게 건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를 허락하니 다 와서 새벽에 기도하기로 해라.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기도를 했대 새벽에. 1907년 전에 그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 앞에 몇 달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부정하려고 하면 한국의 새벽 기도를 부정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는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네, 1906년부터 했던 그 기도, 100년 전부터 했던 기도야. 역사적인 기도야.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뜨거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얘기를 좀 하면요, 오늘 이렇습니다. 1907년도 1월 2일 날이 수요일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봤는데 이게 도무지 감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1월 2일 날, 그 다음에 뭐 1월 6일 날, 1월 12일 날, 1월 14일 날, 1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 핸드폰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핸드폰을 딱 폈어. 핸드폰 펴가지고 그 달력 있죠. 달력 앱 있잖아요. 그 달력 앱을 딱 폈어. 오늘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화면에 1년치가 보는 게 있어. 예, 예배 끝나고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돌렸어. 예, 지금 2017년이잖아. 그래서 하나 돌리니까 2016년, 그러니까 둘 돌리니까 이제 15년. 어디까지 돌렸어요? 1907년까지 돌렸어. 1분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1907년 달력이 딱 나오더라. 1월달 달력이. 그래서 이제 머리로 내가 확실히 기억했어. 1월 2일 수요일이야. 2주간 동안 남자 사경회를 해요. 사경회하게 되는데 장소가 장대현교회고 장대현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7년이니까 우리나라 선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님도 없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언제 모일 수 있냐면 농한기에 모여요. 농사 지을 때 바쁘니까 못 모여요. 신학교도 공부 안 했어요. 농사철에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되면 해마다 이제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평양에는 장대현교회에서 모였대.
그러니까는 사방 300리 밖에서도 왔대. 300리. 16에 4km죠. 그러면 100리면 얼마예요? 40km. 100리면은 강남입니다. 근데 그 곱하기 3시니까 어디예요? 평양에서 이북 넓은 데서 왔지. 와가지고 1월이니까 이북의 1월이 얼마나 춥겠어요? 1월 2일이 한겨울에 엄동 설안에. 그래가지고는 그때 옷이나 제대로 있어요? 예? 지금 그 뭐야 올겨울에 유행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롱 패딩. 롱 패딩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때.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돈으로 와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호텔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죠. 먹을 거는 뭐예요? 자기 쌀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2주 동안에 사경회를 참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경을 하게 되면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오후에는 노방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경회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들만 왔대요. 저녁에 집회에. 남자들만 오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모이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막 1000명, 1500명, 2000명이 모였거든요. 장대인교회 어마어마하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그 채플에서 그 집회 때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남자들만 중심 모였는데 자 1월 2일 날 수요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1월 6일 주일 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 사경회를 공부하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모이고 했는데 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월 12일 날 굉장히 좀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방위랑 선교사가 자기 손가락 사냥하다 다친 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이 손가락이 아플 때 머리가 다 아프고 몸이 다 아프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 교인들하고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네, 선교사들 잘난 척하고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 배척하고 이렇게 반목 질시가 있었던가 봐. 그런 것들을 우리 없애자라고 하는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1월 14일이 월요일인데 이때 이기람 선교사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한 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소리가 뭐냐면 폭포수 소리 같은 뇌관에 불이 붙어서 터지는 듯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도가 임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기도 하는데 폭포수 같은 소리 안 나면은 죽어. 그 다음에 뇌관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이거 안 되면 오늘 안 끝나는 겁니다. 네. 1월 14일 월요일 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이 그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를 써서 본국에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자들이 모였잖아요. 여기 여자들은 모이지도 못했다니까. 남자들이 모였는데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이 상투를 쓰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 함성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이상이 아닌가라고 쓰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 하죠. 저녁 집회 8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임해가지고 기도가 끝이지 않았다.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한국의 오순절이랍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살아남게 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뭘 줬기 때문에 돈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칼을 준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을 권능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일 날 화요일이 2주 동안 집회의 마지막인데 이날 집회의 마지막 설교는 길선주 그 장로가 설교를 했고 이제 집회 끝난 다음에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600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는데 가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고 차 빼려고 빨리 가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빨리 가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남아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 6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막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의 찬란한 빛이 임했다. 그리고 시내산에 섬광이 임하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그 압도하는 것에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러다 거기서 또 빨갛 뒤집힌 마지막 날 집회에 남아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기록이 그런 기록이에요.
자기가 청일전쟁 때 피난 가는 길에 여자가 자기 아이를 업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무에다 부딪혀가지고 애 죽이게 했다. 내가 그런 여자라고. 내가 부인 이거 이혼하려고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죽도록 미워해가지고 부인 괴롭힌 남자라고. 이런 고백을 밤새도록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성하게 되고 회개한 그런 1907년에 장대인교회 사경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맺겠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된 모든 것은 성령 받아서 된 성령의 은사와 분량만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교회가 쓰게 되는 것은 돈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쓰게 되는 것,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런 권능을 받아서, 기도해서 받아서 비로소 교회가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다락방으로, 지금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교회가 쓰게 되는 거고,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지 증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올 때 내가 이렇게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겠지. 교회 올 때 화장도 하고. 이왕이면 좀 화장 좀 하고 오세요. 뭐 이쁘게 하고 오면 좋죠. 그런데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예? 우물이 말라가지고 다 터졌는데도 모르고 그러고는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보이지만은 그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러 안 가요. 기도하러 기도원도 안 갈 뿐더러 기도하러 교회 모이질 않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문화사회 가는 교회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권능으로 쓰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다. 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다 됩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아서 살면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성령 받아서 살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는 충만한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 안에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